오늘 초하루 날, 그리고 또 화엄 성중전 초하루 기도 날이에요. 내일, 오늘 못 오신 분들 또 내일 또 초이틀 기도, 산신 기도도 봉양하겠습니다. 근데 우란 문제가 계속 거듭되다 보면 매년마다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계세요. 그 질문들 가운데 우리가 또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스님, 제가 지방에 살다가 가족들 다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지방의 어떤 절에 이렇게 위패를 모셨었대요. 근데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 위패를 이제 법당에 모셨는데 딱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더니 뭔가니, 여기 오니까 참 친구들이 많아서 좋다,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리고 스님 정말로 또 어떤 분은 돌아가신 영혼들이 배고프다 그러는데, 그게 그냥 한 번, 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계속 우라한 문제도 봉양하고, 그리고 우라한 문제뿐만 아니라 법당에도 열심히 나와서 제를 올리고 하는데, 왜 춥다 배고프다 그럽니까? 영혼들은 정말 추위를 느낍니까? 영혼들이 추위를 느끼는가? 배고픔을 느끼는가? 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주 이상한 희한한 얘기들을 많이 질문하세요. 근데 그 중에는 그 꿈에 나타난 얘기는 100% 다 신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또 흔히 말하듯이 개꿈 같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듣고 보면 자기의 상상으로 평상시에 생각하는 게 얼버무려져서 오는 것도 있지만, 내용 따라서는 공통적인 내용들. 우선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언젠가 말씀대로 육신만, 매미 껍데기, 요즘에 뒷산에 가면 매미들이 많이 죽어 있거든요. 매미 껍데기만 벗고 탈 받고 만다 그러죠. 껍데기만 벗고 기억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생전에 부처님 말씀을 잘 연마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다는 것도 물론 힘듭니다. 근데 죽는 건 더 힘들어요. 그 잘 사는 것도 힘들지만 잘 죽는 것, 그 잘 살아야지 또 잘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다 벗어놓고 간다고. 아까도 예불 올릴 때 해탈향 이런 얘기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해탈. 껍데기를 벗는다는 거죠. 자주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세속적인 세계고 물질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의 세계와 세속적인 세계에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우리의 생각은 보이는 세계에 국한이 돼 있어요. 결박이 돼 있고 속박당한다는 얘기를 하죠. 속박.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노예로 살게 된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 또 이것이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범소유상의 개천망이다, 허망하다 그래서 무의미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체험하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부처님 해탈지견,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세속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마음의 세계로 이렇게 비춰보고 살면 거기서 많은 어떤 깨달음이랄까, 경험 같은 것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이 삶의 흐름 가운데 얻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또 뭔가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무의미하게 허랑망탕에 살라고 이 땅에 온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우선 하나 꼭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분명한 사실이 태양이 어떻게 돼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잖아요. 아침에 저쪽에
구룡산 저 너머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그 저녁에 이제 오후가 이렇게 되면 해가 저쪽으로 지죠. 저 서쪽으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잖아요. 근데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그런 것보다는 어때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렇죠. 지구가 도니까 우리는 해가 떠서 지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뭐죠? 지구가 움직이는 거죠. 지구가. 하늘나라의 태양은 뜨고 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는 태양도 돈다고 그러죠. 은하계 우주를 뭐 이렇게 돈다고. 또 계속 도는 것, 전부 다 도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하늘나라는 우선 당장 우리가 이 땅을 등지게 되면 어떤 차원의 세계로 흘러 들어가는가 하면 거기도 태양이 있어요. 근데 거기 태양은 우리도 태양이 도는 걸 우리가 그냥 우리가 지구가 365일 동안 1년에 365일 동안 한 번 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참 봄에 어떤 따사로움. 참 저 사람 마음이 따뜻해. 마음이 무슨 따뜻해요? 따뜻함을 느껴요? 네, 저 사람 마음이 차가워. 따뜻한 건 봄 같고 말이죠. 차가운 겨울 같잖아요. 저 사람은 냉혹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 쟤는 정열적이야. 네. 여기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태양의 주변을 지구가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데요. 이 세상을 등지면 이 세상에 또 태양은 소용이 없어요. 마음의 나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항상 뭔가 하니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항상 마음을 따뜻하게 가지셔야 돼요. 극락이라거나 천상의 세계.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당장 이 세상을 살 때 그대로의 기억을 가져가기 때문에 네, 대체로 뭐냐면 요양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님 대체로 나이가 드시고 없대요. 이제 떠나가시기 얼마가 되면 곡기를 끊는다. 곡기를 끊는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 물어봅니다. 배고프다 춥다 그러시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서부터 음식을 전혀 못 드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그분이 겨울이었어요. 네, 당연하죠. 그들도 뭐냐 육신을 벗어내 던지고 하니까 당연히 뭐라 느낌은 있는 건 느낌은 추운 날이니까 춥다는 느낌과 잡수지 못하니까 배가 고픈 건 그런 기억과 회상을 다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잘 보살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떠나간다 그럴 때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형성되는 그런 그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저 세상엔 태양이 돌고 무슨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태양의 주변을 돌면서 하루가 24시간으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도는 태양이 아니에요. 뜨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그럼 거기는 어떻게 되냐?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마음으로 따사로운 마음. 이른바 마음의 상태 가지고 그들은 뭐냐면 몇 시서부터 몇 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정말 즐거울 때는 여기서도 마음이 즐거우면 극락까지 천상세계 같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무슨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죽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일생도 한 번의 전성기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열광적으로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영원히 열심히 살 수는 없죠. 기력이 지나니까. 한 번의 전성기를 잘 보내시면 성숙기나 황혼기 이렇게 황금 기운, 이렇게 아주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상태를, 자기 마음의 상태를 잘 그렇게 유지하셔야 되는데, 어떤 상태를 유지하셔야 되는 거 아니? 마음을 정말로 따뜻한 마음, 지혜와 자비, 사랑의 마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어때요? 연불산매. 그러니까 산매경에 들어가면 마음이 한없이 즐겁죠. 산매경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산매가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의지를 가지고 장난 아니고요. 여보, 정말 당신 사랑해. 지나가는 말에도 한 번 하면 돼요. 아내가 듣기가 뭐라? 좋아요, 나빠요?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정말 당신 고마워.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러면 두고두고 여운이 남아서 하루 온종일 아내도 기분이 좋고 남편도 기분이 좋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해진다니까요. 마음을 항상 상대방과 내가 따뜻한 그런 마음이대로 항상 노력을 하셔야 돼요. 사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가 되려는 말과 생각과 행동, 에어라고 하거든요. 사서법이 나오지만 항상 뭔가 사소한 거라도 내가 줄 수 있는 마음, 베풀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 사랑의 말, 그리고 항상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가 좀 편안할까? 남들이 나를 편안케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의미로운 거거든요. 내일 남일이 따롭고. 중요한 건 말씀, 이게 다 지혜거든요. 지혜와 사랑, 지혜와 자비는 둘이 아니고 하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요, 자꾸만 자비의 마음, 자비심을 고양하면 지혜가 자꾸만 생겨나요. 그러니까 해탈의 경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해탈의 경우 자기를 버리는 마음이에요. 아까 매미 껍데기처럼 해탈의 경우엔 내가 해탈의 마음을 가지면요, 해탈의 치견이 생기고 상대방이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상대방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는구나. 그러니까 물질 세계, 우리가 세속적인 세계라거나 쑥스러운 그런 세계에선 지혜가 나오질 않아요. 번뇌만 나오는 거지. 탁월한 어떤 지혜 같은 건 말씀이죠. 창조, 무슨 위대한 어떤 예술가다, 위대한 어떤 문학가다, 이런 사람들은 그 문학이라거나 그 예술 작품들이 왜 두고두고 회자되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때 돼요? 그들의 마음이 이른바 초탈한 마음, 초월세계랄까, 해탈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어떤 의식세계 가운데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혜라는 건 항상 부처님 마음, 초월적인 마음, 해탈자적인 마음, 영원을 지향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 위대한 작품들이 나옵니다. 나는 무슨 위대한 작품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지 마세요. 과거에 무량한 어떤 제자 달사, 탁월한 인물들 다 우리가 걸고 또 걸어서 가는 그런 길들이니까 말씀입니다. 전혀 여러분이 뭐냐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투철하게 되면요, 점점 예술가적인 존재가 됩니다. 우리 남편 한마디 말해도 꼭 예술 같아, 시 같아. 그럴 수가 있어요. 시라는 게 시인들만 쓰는 말이 아니야. 당신 오늘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꼭 정말로 장미와도 같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더니 오늘 아무리 봐도 당신 얼굴 보니까 꽃보다 아름다운 것 같아. 그럼 그런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재미가 없냐. 한마디라도 말이죠. 하늘나라는 말이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세속적인 차원을 좀 뛰어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세속적으로 물질 위주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기보다는 차원이 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천상 오늘 신중기도 황엄성중 그러잖아요. 초아르나는 꼭 황엄성중기도 하거든요. 신중기도라고 그래요. 천사들, 천신들의 세계.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그들은 항상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사바세계 산 존재들보다 삼매의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강한 거니까 그만큼 삼매들기가 쉬운 거죠. 이 우주는요 아주 정말로 명명백백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보상기제, 이른바 말하면 심리학 용어로는 compensation, 보상, 남에게 보상하다, compensate. 메커니즘, 심리학에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다 부처님 말씀인 거예요. 뭐 또 회피기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다른 거 아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 따뜻한 말을 하게 되면요, 남도 즐겁지만 우선 내가 따뜻한 말 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때요? 내 마음도 즐거워져요? 안 즐거워져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여기 가만히 보면 얼굴이 우거지같이 생긴 사는 분들은 말이죠, 아내에게 별로 좋은 말들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내가 자꾸만 아내에게 좋은 말을, 따사로운 말 하게 되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 여기 법당에 여기 오니까 정말 친구들도 많고 참 좋다. 귀신들도 그렇게 말해요. 귀신들도 안다니까요. 왜냐, 여기 오니까 친구들이 많다는 거 뭐라? 많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영혼의 세계는요, 여기 온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어떤 친구들이 많아요. 그 내 마음이 남에게 베풀고 한마디라도 생각, 행동. 근데 이게 제가 말씀으로만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말아버리지 마시고 항상 물론 실천해야 된다 그랬죠. 보상기제라는 건 내가 남에게 뭔가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라도 뭔가 의미롭게 하면요, 내 마음이 따뜻해져요. 내 마음이 따뜻해져요.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말 한마디 그릇되게 하면요, 내 마음이 저절로 뭐라? 우울해진다니까요. 우울증이라는 게 다른 제가 우울증 환자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이거 병원에 뭐 약을 그렇게 먹었는데 낫지도 않고 말이죠. 그건 왜냐? 제가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훈련입니다. 이건 약보다 더 좋은 약입니다. 이런 건 말씀드려요. 거울을 보고 한판 웃으세요. 억지로 웃는 겁니다. 억지로 웃는 거예요. 그래. 이 우울증은 회피기제라고 그래가지고 나와 남이, 여러분 이걸 아세요?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이 왜 고독하고 외로운 줄 아세요? 제가 하도 많은 사람 만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왜 고독해지는가? 왜 외로운가? 이기심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도 많은 사람 만나보니까 이 우울증,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우울증 환자들, 우울증에 걸린 분들 이렇게 보면 이기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에요. 과거엔 내가 대단했는데 이거 뭐 점점 말이야, 남들도 친구나 누가 나를 별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꾸만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심이 강하니까. 고독한 자들은 전부 다 이기심이 강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 다른 약이 없어요. 약 먹어도 안 낫고, 거울을 딱 놓고 하루 온종일 거울을 딱 자기 본 눈앞에 갖다 놓고 자꾸만 웃으라고 그럽니다. 거울 속에, 내가 웃으면 거울 속에 나도 웃어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자기를 자꾸만 우울하게 만드니까. 부처님 법문이 왜 영약이라고 하는 거 아니? 여러분이 자꾸만 아내나 남편에게나 누구에게나 많이 웃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의식도 건강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이에요. 암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리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의 묘약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천당 가는 게 뭐 어렵다, 극락 가는 게 어렵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뭐냐? 지혜. 이거 내가 아내에게 칭찬을 말했더니 아내 서비스가 달라지더구만 이래. 직장에 가서 내가 직원들한테 하니까 직장 직원들이 나에게 대하는 마음 자세가 훨씬 달라졌는데, 네, 그런 게 지혜예요. 지혜는요, 물건에서 세속적인 이데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나가 하나가 될 때 마음을 뭔가 내 본의가 아니라 상대방 본의로 자꾸만 마음을 쓰게 되면요, 거기서 지혜가 나와요.
지혜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초월세계, 영적인 세계.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보통 번뇌가 많은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요. 그죠? 아유,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갈무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부장님은 정말로 변덕이 죽을 듯 해서 말이야. 한결같은 마음이 될 때, 한결같은 마음이 되면 하나니까 그 문제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이기심이라거나 자기 자신의 속박되거나 애착의 마음, 집착의 마음이 강하면 만상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해결책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름다울 때 뭐죠? 아름다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아름다운 걸 만들어 가니까 그런 게 천당이고 지옥, 극락이고 이런 거, 지옥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연파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파문이 인다니까요. 마음에 파문이 일면 당연히 뭐죠? 우리 몸에 있는 마음의 그 생각의 그 너머에 뭔가 하니 무슨 염력 그래가지고 세포라거나 소립자라거나 원자라거나 이런 그런 부분에 움직임을 초래합니다. 생각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의 소립자들, 요즘에는 양자 물리학, 양자들을 전부 다 움직이게 하는데, 그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몸이 아름다워지고 마음도 아름다워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게 요즘에 계속 보도해 보면 유튜브를 너무 본다, 그냥 뭘 잠깐만 찾으려고 하다 10분만 보지 15분만 하자 보다 보면 한 2시간 훌떡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뭐냐 하면 외부 세계의 어떤 연파에 노예가 돼버리니까 거기에 붙들려 버리고, 우리가 하루 온종일 뭔가 만들어진 호르몬의 어떤 내용들 같은 거, 도파민 같은 것도, 도파민 고갈 상태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외에는 전혀 유튜브 외에는 재미난 게 없는 거예요. 도파민 고갈이 오면 도파민 고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늘나라 천당에 사는 사람, 극락이라거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마음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천사들이라거나 신장님들, 화엄성중 이런 분들은 우리의 어떤 이데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라거나 이런 거하고는 게임이 다르잖아요. 우린 전부 다 물질,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미초볼 볼 때 나오는 그런 거지만, 이거는 외부 세계에서 오는 거지. 내 마음이 아름다운 생각을 하니까 주변 세계가 다 아름다워지는. 그러니까 내가 주변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노력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모인 거예요. 천당입니다. 외부의 어떤 차원이 나에게 주는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사람, 창조적인 인간들, 해탈자적인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이 정말 천당이고 극락이고 성불의 세계고 그런 거예요. 니르바나의 세계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갈 걸 창조하라. 일체유심조, 마음이 모든 걸 창조한다는 거예요.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 같은 이불 속에서 잘 잤어, 굿모닝, 뽀뽀라도 한번 해준대 말이죠. 뭔가 말이죠. 중요한 건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똑같이 이렇게 살고 계시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늘나라 천인들과 통하는 그런 차원일 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삶이 힘 있고 지혜가 있고 사랑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도 항상 그러잖아요. 내 스스로 노력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지혜와 자비, 사랑은 바로 이건 그냥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성불하려면 지혜가 출중해야 되고, 자비심, 사랑의 마음이 출중해야 되는데 누가 자비심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마음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성불은 내가 가는 것이 무슨 다른 사람이 날 성불의 길로 안내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안내해 주지만 가는 건 내 발걸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 천신들, 천지신명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날아다니잖아요. 세속 말한다면 우리 상상하기를. 그들은 완전 차원이 다르니까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세계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 세속적인 세계를 떠나야지 되면 버리고 비울 때, 베풀 때 똑같은 얘기예요. 공심이 될 때 그때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몰입을 하는 거예요. 버리고 완전히 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거나 뭐 일을 하거나 할 때 그냥 일삼매 그러잖아요. 몰입을 막 하면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거든요. 시너지 효과가 하늘이 가세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거기에 몰입을 합니다. 자기를 다 던져버리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걔네는 둘의 프레임이 달라지는 거죠.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들은 항상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여러분 상대방 눈치를 본다 그러잖아요. 평상시부터 내 마음과 남의 마음이 하나인 그로 훈련을 시켜놓으면 척하면 삼천리 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그대로 꿰뚫어 버린다니까요. 통찰력이라죠. 관찰력이라고 그러고. 그 내 본인, 자기 본인으로 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소문이 만복내라. 항상 내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웃을 때 나도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 즐거우면 웃지만 웃어도 즐겁다는 거죠.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그러니까 초월적인 세계라는 건 이기심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나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될 때 그때 우울증이 뭐고 암이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면 필연적으로 자살합니다. 거기 가다. 자기 도구마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이게 참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이란 데가 무슨 정신병자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범죄 심리학에 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80% 정도가 첫째로 물질적인 부족함, 이거 인정합니다. 뭔가 부족하니까 갖고 싶어서. 두 번째, 너무 많은 사람은 욕심부려서 또 이게 범죄가 일으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세 번째는 뭐라? 정신적인 진화도가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 같은 거, 마음을 갈고 닦지 않아서. 이 세 가지가 범죄 심리학에 나온 세 가지 큰 범죄 요인입니다. 하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배고픈 빵을 묻혀야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 너무 많으니까 계속 더 많이 갖고 가질 때 즐거운 것 같은 거. 그러다 그냥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세 번째는 자기의 정신세계 취약함 같은 거. 자꾸만 자기가 자기를 도야하게 되면은 안 먹어도 배부른 거 있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그러니까 죽장망해라고 그러죠. 정말 죽장망죠. 폐포파립. 제가 이제 능인선언 만들기 전에 이산저산 넘을 때 지금도 그때가 그리워요. 이제 어떻게 하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많은 분들 모시고 사는데, 이산저산 여기저기 있는 도반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살던 그때가 말이죠. 그때가 참 정말 다 내 동생 죽장망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삿갓 쓰고 말이죠. 지팽이 짚고 말이죠. 반항 하나 걸치고 다 해진 무슨 승복 하나 걸치고 이산저산 도반들 찾아다니면서 맨날 며칠 또 있다가, 그래도 마음은 풍요로야. 산중에 아무도 없으니까 흘러가는 구름 보면서 앉아가지고 바위에 걸쳐가지고 바위에 엉덩이 걸치고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흐르는 구름 보기도 하고, 흐르는 냇물에 발 장구 치면서 말이죠. 그렇죠. 마음이 풍요로우면 무슨 내가 하늘을 가지고 우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할 게,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내가 직장에 봉직을 하고 뭐 사업을 하고 한다고 할 때 나의 생각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파장을 전달하고, 내 몸 가운데도 원자, 분자, 무슨 세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상대방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빌감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빵떡을 주고 호떡을 주고 해서 그 사람이 즐겁지만 그러면 즐겁겠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뭐라? 말 한마디도 오늘 김군 말이야 미스터 김 얼굴 좋아 보이는데 슬쩍 한마디 던지면 뭐라?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던지면 뭐라? 우리 부장님 오늘 나한테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 그럼 좋아지는 거예요. 그늘졌던 얼굴도 뭐라?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요. 창조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어떤 영혼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가운데 위대한 창조를 가진 예술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 낮과 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천상세계는 뭐라? 거기도 뭐 우리와 같은 감정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무슨 태양이 돌아서 밤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천상인간들도 완벽히 성불이 안 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어둠이 없어요. 그들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의 어둠을 밤이라고 불러요. 우리 여긴 태양이 돌아서 낮과 밤이 있지만 거긴 뭐죠? 밤이 없어요. 다만 마음의 어둠이 있을 뿐이다. 마음의 어둠이 있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계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천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보다 뭐라 60점, 70점 이상 이렇게 되면은 뭐라 그런 존재들만 모여 사는. 그러니까 천당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뭐라 상대방으로 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극락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극락에 사는 존재들만큼 아름답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천당락 가려면 정말 뭐라 자기 의식적으로 항상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여기도 뭐 아니 잘 산 사람 못 산 사람 많잖아요. 의식이 고양된 사람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하늘나라도 60점 이상이지만 뭐 그 다음 하늘나라에 갈 정도의 마음 있는 사람이 가면 그렇죠. 거기도 사랑의 정도, 지혜 정도, 자비 정도가 다른. 그러나 여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실 게 뭐냐면 여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뭐라 태양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사람들 왜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른다. 태양은 항상 똑같아요. 근데 다만 뭐라 지구가 도니까. 지금 여기 여름이지만 저 남쪽은 어디야? 남쪽 호주 이쪽은 뭐라? 그렇죠. 기온이 떨어지는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도 우리가 이기심을 떠나는 정도가 다르고 그들의 수행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세계를 살아도 마음이 정말 평화로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막 뒤죽박죽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수행하자고 그러고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거죠. 오늘 또 신중기도도 하고 또 오라는 문제 제사도 지내고 하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하는 것처럼 태양의 탓이 아니라 우리 탓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구가 돌아서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이지 태양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태양이 타오르기 때문에 그래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봄, 여름, 마음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내 마음에 달리거든. 내 마음에 달리거든. 그 매일같이 그 영혼들도 여기 오니까 참 따뜻하고 친구들도 많고 아마 그래도 능인선언 나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또 위패를 여기다 모신 그런 그 분들은 대체로 뭐라 마음 가운데 영혼을 인정하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여기 오니까 친구들도 많다. 마음을 따뜻하게 다른 건 다 놔두고 여러분이 복 받는 길은 오늘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면 이제 뭐냐면 가서 아내에게도 아들 딸에게도 퉁명스럽게 하지 말고 아들 딸들이 100% 마음에 들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내도 남편도 100% 마음에 안 들죠. 근데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가 새로운 우주는 새로운 환경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아내에게도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말, 남편에게도 아들 딸들에게도 꼭 무슨 공부를 잘해야지만 뭐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아름다운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방송에서 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저 무슨 뭐 캄보디아, 뭐 라오스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뭐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뭔가 하니 이 저 일꾼들 그런 게 있나 봐요. 몇 명 티오가 있어가지고 그 나라마다 요번에 몇 명 받아들이겠다 하면 그 나라에 이제 있는 신분이 확인된 사람들을 한국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제 무슨 뭐 조선소라거나 뭐 이런 데 이렇게 가서 일하나 봐요. 근데 그 사람들 뭐 여기서 일하면 말이죠. 그렇죠. 거기선 먹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죠? 교육도 잘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받는 보수 수준이 그 나라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돈 버는 게 그냥 행복하다고 그러고 여기서 그냥 돈 벌어서 뭐 어느 캄보디아가 가서 산악지대 사는데 트럭 하나 사가지고 왔다 갔다 운반해주면 돈 버는데 나 한국에서 돈 벌어서 이 트럭 샀대요 뭐 이런데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하는 걸 또 굉장히 뭐라 미국 같은 나라도 뭐 불법 이민자들 막 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이 또 동경의 대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여기 사는 사람들은 또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게 마음 먹기 나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이 이글이글 타올라서 더운 게 아니라 여름이 아니라 지구가 돌기 때문에 더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탓은 뭐라? 태양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다? 지구 탓이고 내 탓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주 중요한 거, 이 땅에 온 근본적인 이유는 부처님 말씀대로 우린 본래가 다 우리 본질이 우주의 핵심과 통하는 거거든요. 오나조나 항복기심, 부처님 말씀대로 우린 본래 다 하나인데 갈라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툼이 많고 아픔과 쓰라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한 어떤 힘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힘을 많이 양성한 사람은 또 좋은 데로 가는 게 보상기제라. 여기서 정말 부처님 마음을 열심히 갈고 닦고, 여기서 마음을 갈고 닦고 정말로 의미롭게 살고, 저 사람은 참 마음 쓰는 게 천사 같아, 이러면 천당 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 같습니까? 자기가 하려고 마음 만들면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법당에도 좀 나와서 봉사도 하고 말씀이죠. 이것저것 말이죠. 정말로 그래요. 돈 받고 하는 건 월급이고 임금이지만 뭐 여러 가지로 봉사할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봉사할 게 많잖아요. 돈 안 받고 하는 건 공덕이라고 그래요. 적덕이라고 그러고.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내를 건너서 이렇게 내를 건너가는데 내가 깊었던 물이 많이 흐르는 모양이죠. 근데 가다 징검다리를 이렇게 돌멩이 갖다 바위 갖다가 이렇게 놓잖아요, 그죠? 월천공덕 이러고. 그 사실 건너갈 때 신발을 벗고 가려면 뭐 좀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징검다리 그러니까 징검다리 하나하나 물 적시지 않고 건너잖아요. 내를 건너가는 이 사람이 여기다 징검다리 돌멩이를 갖다 놓은 사람 큰 공덕이라고, 많은 사람이 발을 물에 적시지 않고 하니까 그걸 월천공덕이라고 하죠.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바위 덩어리 뭐 돌덩어리 하나씩 군데군데 갖다 놓을 수 있어 없어요? 그거 갖다 놓을 수 있지. 어려운 것도 아니죠. 두고도 공덕이잖아요. 월천공덕이에요. 월천공덕. 이런 마음만 먹으면 공덕을 지을 일들이 주변에 수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야구 선수 얘기하잖아요. 쓰레기 버리고 하는 게 내 공덕 짓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하니까 공도 잘 던지고 잘 때리고 말이죠. 돈도 수천만 불 벌고. 그러니까 그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걸 한번 해보시는 거야. 해보라니까. 뭔지 모르지만 하게 찾아보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항상 쓰레기 눈으로 보이는 쓰레기만 줍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에이, 그런 거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지금 고통받는 그런 그 사람들, 이웃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나 할 수 있는 거. 그런 뭔가 길거리 노숙자라고 할까 뭐랄까, 그들을 방치하는 것보다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 같은 거. 그게 따지고 보면 생각해보면 많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정말로 세상을 방관하지 말라.
보살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깬 영웅. 너무 아름다운 가르침이잖아요.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덕을 짓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따지고 본다면 꼭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자꾸만 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이에요. 저 구름을 보라. 구름을 보라니까 구름이 뭐라? 딱 태양을 가리켰다가 요즘에 장마철이니까 그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구름은 태양을 오랫동안 가릴 수는 없는 아니라 그 본내망상도 지나가잖아요. 자꾸만 내가 한 가지라도 소소한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내가 이웃을 위해서 좋은 그런 말 생각 행동을 하면 그게 다 공덕되는 거. 그런 마음을 매일같이 내가 오늘 하루에 10가지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경전에 하루에 많이도 아니면 10가지 정도만 내가 하루에 좋은 일 한번 해보겠다 공채에 써요. 처음에 뭐 훈련하기 전에는 몸과 마음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10가지 정도. 이제 오늘 10가지 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오늘 10가지. 오늘 10가지 했어요. 근데 내일은 7가지. 그 다음 날은 5가지. 2가지, 1가지 꽝 돼버림. 매일같이 이게 말이죠. 천선공덕, 만선공덕이라는 게 있거든요. 만선행이라는 게 있는데 하루에 10가지씩 하면 뭐라? 한 달이면 얼마예요? 300선인가? 300선. 1년이 못해요. 3000선. 3년이 뭐라? 만선이에요. 매일같이 10가지씩 만선공덕을 쌓으면요 풀리지 않는 일이 없대요. 답답하고 힘드시면 10가지씩 매일같이 한번 꾸준히 공덕을 줘보세요. 만선공덕. 그런 거 있잖아요. 유마경에 나오죠. 불씨 하나가, 여기 불씨 하나가 있어요. 불씨 하나가 등을 도무지 몇 등이나 붙일 수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무한이에요. 촛불 하나 가지고 수억만 자를, 그쵸? 내가 하나 기분 그게 또 쭉쭉쭉 하면 말이야. 펼쳐보세요. 말도 못하는 거라니까요. 무진등 보면 무진등. 촛불 하나 가지고 옆에 사람. 네,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그 보살님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일한다는데 어떤 보살님이 77길에 왔는데 보살님 어떻게 왔습니까? 그랬더니 지하철에서 어떤 보살인데 떡을 주면서 어디 다니시냐고 그래서 난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근데 시간 나면 한번 능인선언 와서 공부를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떡으로 더 갔나 보죠. 그래 지하철에서 만나는 그 옆에 있는 여자한테 보살님한테 떡 하나 주면서 참 그런 거 대단한 거예요. 그죠? 떡 하나 주면서 공부해보라서 요번에 기회가 다 77기에 왔대. 그러니까 보살님이 준 떡 하나가 뭐라? 능인불교학 입학생인 거죠. 여러분 정말 인간의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어요. 제가 이 집 지을 때 그전에 능인불교대학 때 꼭 말씀입니다. 이름은 되질 않지만 그 집에 하우스메이드 한영가봐. 요즘 말하면 뭐 옛날에는 이제 뭐랄까 어렸을 때는 뭐 식모 그랬는데 요즘엔 그런 거 안 쓰잖아요. 하우스메이드라고 그럴까 뭐라 그래. 그 가족이었는데 그 집이 굉장히 큰 집안이에요 보니까. 근데 한 학기가 끝났어요. 스님을 꼭 좀 만나 뵙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옆에 앉아있는 보살은 많이 본 보살, 난 능인불교 몇 개인데 옆에 있는 보살은 정시 가문에 영자로 돌아가는 가문의 보살이에요. 어떻게 여기로 오셨냐 했더니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왔어요. 그 남편이 이분은 돌아가시고 그 집에서 집을 건사하면서 외국에 근데 그 보살님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셨지만 그 집에 어떻게 인연이 돼서 그 집 일 봐주고 하면서 그 보살님이 외국에 나가면 그 집 다 건사해주고 열쇠까지 메트길 정도로 신뢰하며 돈독한 보살님이에요. 그 보살님 공부하는데 어느 날 바깥에 나갔다 오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있더래. 무슨 공부하냐 그래서 사모님도 시간이 되면 한번 능인불교대학 다녀보세요. 나 바빠서. 아니 매일같이 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2번인데 시간 날 때만 가세요. 그래서 한 학기를 공부하고 나와서 끝난 다음에 절 만나겠다고 면담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스님 고생하시는데 이거 제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받고 가신 다음에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수표가 들어있는데요. 난 깜짝 놀랐어요. 공이 하나 더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잘못 온 줄 알았어요. 그 보살한테 전화를 거죠. 이게 뭐 잘못 왔다고. 그런 건 처음 받아봤거든요. 공이 하나 더 왔더라고요.
그때 맞다고 사모님이 얼마 했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공이 하나 더 많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우스메이드, 이른바 말하면 집을 지켜주는 가정부죠. 가정부. 가정부가 재벌 마누라를 끌고는 그런 도리를 봤다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하는 건 시주지만 내가 누굴 권유해서 그 사람 불사하면 그걸 화주라고 그래요. 공양미 뭐 화주승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조 성봉이나 부처경에 보면 내가 아무리 여유가 없고 뭐가 없다고 그래서 공덕을 못 짓는 건 아니에요. 가정부가 재벌 마누라를 데려오는 판이에요. 여러분, 제가 법당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내가 만약에 중이 안 됐으면 이런 걸 어떻게 체험할까? 네, 정말로. 여러분, 일일이 영재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제과점을 큰 걸 하던 분이에요. 제과점 큰 걸 하는데 이거는 지광스님 갖다 드려라.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왜냐하면 그 친구는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하니까 머리가 살짝 갔어요. 자기도 자기가 도른 걸 알아요. 근데 아들 녀석도 굉장히 똑똑하고 코넬 대학을 다니고 막 그러는데 마누라 또 약사고 약대 나와서 아주 훌륭한 보살님인데, 근데 자기가 약간 돌다 보니까 아주 그냥 아버지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진짜로 그 친구 정말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널 고칠 사람은 지왕선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별 볼일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왕선님 찾아가래요. 근데 자기가 이상한 걸 알아요. 마누라도 너무 괴로워하고, 너 용재야, 내가 부탁이 있는데 너 내 말을 들어줄 때. 뭔데요? 어떤 데는 멀쩡하다, 어떤 데 발작을 하게 되면 아주 무서우니까 말이죠. 정신이 나갔어요. 보통 데는 멀쩡해요. 근데 이게 막 돌로 와보면 집에 벌떡벌떡 뒤집어 놓으니까 우선 10만 배 가지고는 안 되겠고 한 100만 배 정도 해볼래? 100만 배. 그러면 넌 일생을 그러고 피고 나갈 텐데 너 어떡할래? 가만히 듣고 있더니 아무 말 한다 가타부타 얘기도 안 하고 나갔는데 어느 날 그 마누라가 전화를 했다고. 스님, 우리 남편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요? 아니야, 난 뭐 얘기한 거 없다. 아침에 도시락을 2개, 3개 싸달라고 그런대요. 아침 먹고 2개 싸주면 가서 어디를 가는지 말도 안 하더래요. 쫓아가 볼래도 오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말도 안 돼요. 어느 날도 안 들어오고 이게 뭐가 사다리가 났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용재야, 너 마누라한테 도시락 2개 써서 어디 가냐 했더니 우리 마누라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청계산에 올라가가지고 후미진 곳에 아무도 손 인적이 닿지 않는 곳에 계곡 같은데 냇물 흐르는 곳에 가서 절하절. 병원에 다 돌아다니면 낫질 않는 거예요. 병원에 다 돌아다녔는데 가서 아침부터 가서 절하다가 어딘 골아 떨어지면 새벽 별이 떠 있는데 별 보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걔가 거의 생각해 보세요. 100만 배면요 하루에 3,000배 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3,000배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달 3,000배씩 매일매일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3,000배씩 매일매일 하니까 얼마요? 3,000배씩 한 10만 배? 10달을 1년쯤 넘었는데 어느 날 뛰어다니 스님 100만 배 했대. 100만 배. 그 다음에 정신이 돌아와가지고요 지금 미국 가서 살아요. 애들은 다 똑똑하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큰 땅도 있고 뭐 했는데 이거 갖다 지왕스님 법당진데 보태라고. 이게 법당 그때 10억 받았어요. 그 거사한테. 이 법당진에 크게 공원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들께 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간의 가치, 인간은 이른바 말하는 존재 가치와 사용 가치가 있거든요. 모든 물건 마찬가지예요. 존재함으로 인해서 가치가 나는 거죠. 또 쓰이니까 사용 가치가. 나의 존재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내가 이 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용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이거 한번 계산해 봐요. 나의 존재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나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뭔가 존재 가치가 입증될 수 있는가? 사용 가치는 또 얼마나 되는가? 내가 행동을 하거나 말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이 세상에 나의 어떤 사용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입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기도하라고 계속 말이죠. 우리 인간은 두 개가 가치가 두 개. 하나는 나의 존재 가치. 존재 가치를 자꾸만 승화시켜야 돼요. 사용 가치. 내가 또 일함으로써 얼마나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 너무 인생을 무책임하게 살면 안 돼요. 존재 가치도 입증받지 못하고 사용 가치도 입증받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아녀자라도 아까 가정부가 말이죠. 재벌 마누라 데리는 도리를 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영적인 수행, 나의 마음이 뭔고하니 부처님 마음을 닮아가면 천승이 나오죠.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속지 일체법,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조득 지혜한. 나무대비관세는 뭐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과 매칭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지혜의 눈이 열린다. 존재 가치와 사용 가치 양자가 정말 균형을 딱 맞추고 가야 돼요. 어떤 정적인 측면보다 동적인 측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개도 살생하지 말라.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죽기 좋아하는 생명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뭔가 존재 가치와 사용 가치를 승화시키도록 내가 잠깐 도와줘야 되거든. 그게 공덕인 거예요. 공덕은 다른 게 공덕이 아니에요. 그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가치로운 존재로 승화될 수 있도록 그들 도와줘야 되고,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많은 사람의 의미로운 존재가 되고 사용 가치를 승화시켜주고. 이 우주는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주는 보상기제. 여러분 잘하면 상 받잖아요. 우등상, 개근상 이런 거 받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른바 말로 개근상, 우등상, 보상기제. 열심히 살면 나라에서 학교에서 다 상 줍니다. 아니면 벌 받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거는 이 우주는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잘 돕습니다. 하늘이 여러분의 노력을 다 알아요. 지성이면 감차냐, 지성이 감차. 하늘은 스스로만 잘 돕는다고. 지에서 대천명하는 것처럼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받을 수 있는, 나의 가치 입증하시는 분은 부처님이시거든요. 내가 아무리 아녀자라 하더라도 그 보살 참 훌륭한 보살이야. 하늘이 알아요. 나의 존재 가치 입증받을 수 있는. 그 국리를 해봐요. 이게 화두니까. 나의 존재 가치를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리는 어떤 것인가? 사용 가치.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얼마나 나의 어떤 그런 가치가 높아질 것인가? 탁월한 예술가들은 그 창조적인 어떤 아주 대단히 창조적인 작품 같은 것도 그 영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어떤 그런 수행의 바탕이 튼튼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 가치와 사용 가치를 승화시키려면 하나님과 부처님과 신장님과 천사들과 만나야 돼요. 지혜는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속지일체법,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조득 지혜한. 다 같은 마음, 다 같은 마음.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자꾸만 뭔가하니 껍데기를 벗는 노력을 하게 되면 무한의 나라, 부처님 나라, 하늘나라, 삼매의 나라. 네, 껍데기를 벗어버리면 찬연한 광명과 하나가 된다니까. 해탈의 나라. 껍데기를 벗는 것도 무진히 어렵죠. 말도 못하기 어렵죠. 정말로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뭐라? 하늘나라 부처님 말씀대로 네, 여긴 밤낮이 있지만 그건 밤낮이 없어요. 마음의 어둠이 있는 거지. 하늘나라도 계속 천사들도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나라, 정말 영혼의 나라를 자꾸만 만날 때 지혜를 만나게 되고 자비와 복덕, 지혜공덕, 자비복덕을 만나게 되고. 그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살면 정말 여러분이 받는 보상, 존재 가치를 내가 확장시켜 나가고 사용 가치를 확장시켜 나가면 정말 부처님의 거룩한 그런 그 보상에 따라요. 그러니까 지옥하게 축생하수라 인간 천상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상들이 전부 다 보상기제예요. 회피기제고. 그걸 체험을 해보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